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음을 통해 누리는 영적 부요. 내려놓음을 통해 누리는 영적 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쟁적이고 또 자기애가 강한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늘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아픔이 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벗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한 상징으로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위골시키시면서 평생을 절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위골시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새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 관절을 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래야 복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은 하셔야겠고 은혜를 주기는 줘야겠고 그러니까 먼저 그를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재련을 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허벅지 관절을 꺾으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룩하게 키우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재했던 그 영광 야곱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이 진정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면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정욕적인 마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정욕의 사람을 꺾으신 하나님은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고보리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이처럼 정말 사랑하셔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커서 정말 작은 인생에게 그 사랑이 임할 때에 때로는 아픔으로 임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자, 분이엘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요, 참 냉정히 말해가지고 야곱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 습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을 이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헌신과 결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확인시켜주는 그 세월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겪게 되는 이 슬픔과 아픔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연단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며 마음을 쏟았던 그 관계 속에서 이 연단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보의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 1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겪는 연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겪는 연단.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부의 연단이라는 것은 주로 그가 맺고 있었던 그 특별한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은 이제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거고 그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져요. 마음을 깊이 써야만 하는 그런 여러 관계로 얽히다 보면은 홀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진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훈련의 장소를 어디에서 사용하셨냐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항상 부딪히고 동행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최고의 교육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다름 아닌 매일 만나며 함께하는 그 사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랑으로 뒤얽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최고의 훈련 장소인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곳까지 다루어지고 빚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던가요? 그 환경이 어디던가요? 그곳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 뒤얽혀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속까지 깊이 다루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내요, 자녀요, 부양할 부모요, 형제요. 그런 여러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완고한 부분들이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야곱의 시련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처음 맞이하는 시련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이 처음 맞이하는 이 시련은 다름 아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학자는 라헬의 나이를 50대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한 110세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살 연하의 이제 아내를 데리고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라헬은 당시 장수했던 선진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짧은 생을 살다가 간 거예요. 게다가 지병이 있었나요?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이 라헬의 죽음이라는 게 뜻밖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왜 라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린 그녀를 왜 하나님 가장 먼저 데려가시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최측근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반응들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잠잠히 견디면서 통과해낸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상황을 담담히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련이 또 야곱에게 곧바로 닥칩니다. 그 시련은 뭐냐면 우리 22절입니다. 35장 22절.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두 번째 시련은 장자 르우벤의 죄악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한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장자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여인을 탐한 겁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이래 야곱은 또 하나의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픔을 맞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는 시련을 겪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르우벤마저 죄악으로 다가오니 얼마나 그 아픔이 가중되었겠어요. 이 당시에 가정은요, 가장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통치자였고, 그리고 당시 풍속이라면 족장이요 가장이 사법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족장과 가장이 했었어요. 죄에 대해서 내쫓을 수도 있고, 질이 나쁜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족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르우벤의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들었더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감정적으로 아무런 마음에 어떤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 겪고 그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침묵한 것은 이 시련의 상황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훗날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이 야곱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 40년 후에 야곱이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마음에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이 박혔었는지 유언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 그랬겠습니까? 르우벤이 어떤 존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라고요. 장자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신뢰하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큰아들 장자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못처럼 박혔겠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인내하며 감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르우벤에게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어떻게 보면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거두어 버립니다. 육체적인 장자지만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거두면서 신앙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충분히 흥분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의 인내함으로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3번째 시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은 뭐냐면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잃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이후에 야곱은 누구에게 더 많은 집착과 애착을 표현합니까? 그가 낳은 아들 요셉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늙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마음을 더 두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니까 더 애착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채색 옷을 그 아들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에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의 편애를 시기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준 이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서는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야곱에게 요셉은 죽어서 가슴에 묻은 자녀가 되어버려요. 사실 요셉은 생존에 있었죠. 그렇지만 아들들의 정보만 들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슴에 묻은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자녀가 이거 깨어졌으니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3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도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을 때도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을 합니다. 내가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 같이 이 아들하고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에 사로잡히다 보니 나 자신도 죽어서 요셉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시련을 맞이한 후에 그나마도 내가 그 큰 시련을 위안 삼기 위해서 붙잡았던 마지막 끈이에요. 그런데 그 끈마저 딱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돌파구처럼 여기면서 위안 삼아 붙들어왔던 그 애착과 사랑의 끈이 딱 끊어져 버릴 때, 그 관계에 이상이 생길 때 우리는 통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에 정말 깊은 슬픔 속에 빠져들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낸 거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조차도 말씀으로 내어놓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이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가는 것을 볼 때 이 야곱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련이 또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을 잃은 지 약 13년이 되었어요. 자, 13년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뭐가 돼요? 네,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꿈 해석은 어떤 거였습니까? 꿈 해석은 7년은 풍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을 기근을 잘 대비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처럼 애굽은 7년 풍년을 잘 대비해서 흉년을 이제 잘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근동 지역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뭐하러 옵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는데 그 곡식 사러 오는 행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은 팔려갔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아버지와 자기 동생의 안부를, 베냐민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 자, 데려와라. 자, 명령을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이제는 또 누구마저 빼앗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는 이 사실이 야곱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라헬도 잃고 야곱도 잃은 이후에 그 공허한 마음을 지금 누구에 대한 애착으로 지금 발전해 버린 거예요. 베냐민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련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누구만은 안 된다고요.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베냐민인데 이거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베냐민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야곱의 지금 반응입니다.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기 원하는 존재. 여러분, 이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야곱은 베냐민과의 관계만큼 죽어도 끊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은요, 그 관계까지 임합니다. 거기까지 임해요. 요셉 때야 야곱이 손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결과만 통보받고 그냥 슬퍼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냥 모든 상황 인내하고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경우는 어떠해요? 다르죠.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베냐민을 잃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한들 나 이 아이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고 의지인 겁니다. 자, 우리 요약의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의 2번입니다. 시작. 포기가 아닌 믿음이 근간이 된 내려놓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어디까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으로 똘똘 뭉쳐진 그 관계까지 믿음의 연단은 찾아옵니다. 내가 집착하는 혹시 자녀나, 내가 그렇게 애착과 집착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다른 모든 것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사수하는 그것들, 그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마지막 집착하는 것, 애정을 내가 쏟아놓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집착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내용의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야곱이 진실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가 밝혀지는 최고의 시험대에 지금 야곱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 시험대 앞에 야곱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냈어요? 주춤하는 거죠. 내 생명하고 바꿀지언정 이건 불가하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다른 자녀들이, 루벤도 그랬지만 유다가 이제 자기 자녀를 담보로 해서 내가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이르기까지 막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마치 목숨을 내놓는 듯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4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서는 그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려놓는 믿음의 표현이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에스더에서도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것은요, 인간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집착,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만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처리하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행해 나아가세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승리.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집착이었던 베냐민마저 내려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름, 바뀌어진 이름 뭐였죠? 이스라엘에 걸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베냐민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인간은 슬픈 일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가장 애착을 둔 사람이나 가장 정말 애착을 둔 일에 어떤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시적으로나마 푸념과 불평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이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승리는요, 우리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든 것을 다 끊어진 것처럼 놓여진 것처럼 캄캄한 그런 순간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손길을 붙들고 의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러분은 현재의 삶이 어떠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관계, 가장 사랑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지막 집착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거나 멸하시려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최고의 상태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집착하고 사랑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까지 집착하려고 했던 그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최고로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